유다 왕 시절에 스바냐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 예루살렘이 아주 패역하고 죄를 많이 짓고 더러운 곳이고 또 포악한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가르침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바로 이 예루살렘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가르쳐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관료들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재판관들은 저녁에 굶주린 그 늑대와 같이 그야말로 폭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 다른 말로는 이 예언자들은 그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탐하는 아주 오만한 사기꾼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들의 욕심에 맞춰서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설교를 했어요. 과거에도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도 의롭게 사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만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지만은 너희 살던 곳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심판치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하고 내가 가르치는 바 그 가르치는 것을 따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태를 전하고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사회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전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한다.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그 말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더욱더 악하고 더러운 짓과 죄를 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어나 벌을 내릴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를 쏟아붓기에 내가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다 모을 것이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많죠?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오기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들, 오늘날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안 듣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 텐데 뭔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 다른 말로는 남겨두리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을 받을 자와 바로 심판을 면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남은 자들이죠. 누굴까요? 먼저 심판받을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자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제거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냐고 엇나가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 당시에 성전에서, 길거리에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외치고 가르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없애 버리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바로 책망하고 가르쳤는데 따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듣지도 않죠, 따르지도 않죠. 교훈이라는 건 가르침입니다. 책망입니다. 혼을 냈습니다. 꾸지람을 줬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그 관료들과 재판장들은 아주 부패하고 썩었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믿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위정자들 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 예. 즉 부정과 부패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 여기에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대표한다고, 믿는 자를 대표한다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정치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 추한 모습들이죠. 윤리적인 문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따르고 소경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요, 믿음으로 살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참과 진리를 가르쳐서 세상에서 옳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세상 사람도 그래, 믿는 자도 그래, 나도 그래, 그렇게 살려면 거의 뭐 신앙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되죠. 뭐 어차피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신앙생활이니까.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대요.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비유가 되려고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는지 뭐 아니면 자식이 잘못됐는지 그 내용은 들어봐야겠지만 아무튼 부모를 부모로 이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뭘 봅니까? 아, 이 자식은 좌우지간 자식이 아닌갑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단순히 1시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엎드려 부복하다는 뜻입니다. 경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배들을 우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이 바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적이었고 죄악과 탄압의 도성으로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거룩한 성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느슨해지면 신앙도 느슨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기근이 됩니다.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나는 숨을 잘 쉰다고 하는 사람, 예배의 성실에 임하지 못했는데도 마치 생활이 괜찮다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아가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심판을 받을 자는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자,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제거를 받아요. 그러면 남은 자는 뭐냐? 즉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에는 셰오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셰오리트라는 말을 우리 영어로 번역은 렘넌트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후손이란 뜻입니다. 후손. 그 옛날에 그 다락방, 그 사람들 아주 자기들이 렘넌트라고, 애기들이 렘넌트라고, 유광수가. 그럼 남은 다른 사람들은 후손이 아니요? 이 렘넌트 사상을 자기들에만 적용하는 건 진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단으로 자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렘넌트, 후손이요, 남은 자요, 살아남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왜? 쓰시려고. 저는 오늘 소마교 성도들도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교를 위해서 또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또 모두 남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차 우리는 모두 후손들입니다. 그래 너나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렘넌트예요. 너의 믿음의 렘넌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이 남겨놓은 자는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남겨놓은 자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말은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이 도대체 뭔 말일까?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사람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라는 거죠. 자, 곤고하고 가난한 건 뭔 말이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선 곤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안 부리죠. 그러니까 이 삶이 사실상은 세상에서는 곤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자기 남대로 행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냐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들이 바로 곤고하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자동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춥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을 안 지키는 것이 더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지 맘대로, 기도 생활도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싫으니까. 그게 곤고해요. 세상에서 뭘 잘못해서 곤고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걸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곤고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곤고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때문에 욕심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유다 성읍에서도 남겨놓으시고 저 바벨론에 가서도 살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져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물을 가지고 찬송할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다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남겨놓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다 이 말이요. 기대요,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 하나님, 엘로힘, 이 뜻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맘대로, 저기에는 조금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결정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내 모든 삶에서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 뜻도 알아요. 그런데 이름만 알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알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간 자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는 멸망을,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를 남겨놓습니다. 본문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랬어요. 자,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인데요, 당시에도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있겠죠. 진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어디를 가서 말해도 신실보단 진실, 그 다음에 신실. 왜냐하면 진실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신실은 어떤 신앙적인 관계지만, 이 진실과 신실은 기독교인의 참다운 덕입니다. 덕목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죽음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요. 죄를 지어서요. 그걸 몰라요. 죄를 지어서. 그걸 쫓겨났잖아요. 다행히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겨놓는 자 누구냐? 선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바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는 바로 진실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진실과 진리를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당시에도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또 많은 바른 선지자 외침을 듣고 힘들어도 곤고하게 살았겠지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곤고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를 분명히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과 진실을 말하고 살아야지요. 하지만 신앙을 버리고 사는 자는요, 나를 위해서는요, 진실을 알지만 거짓과 거짓말이 양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면. 일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속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는 삶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위선, 가짜, 바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남은 자가 받아야 할 이 땅에서요 축복은 무엇일까요? 과연 남겨놓았다는데 남겨놓고 어쩌자고? 그렇습니다. 그 어쩌자고 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회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먹고 누울지라도,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괴롭히고 누가 그를 위협하고 누가 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주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안전한 것 같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남은 자의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남은 자들의 축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도요, 거기에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와서 다 잡아갔잖아요. 다 포로로 갔잖아요. 가서 70년이나 있다가 왔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도 있었고요, 각국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께 남겨온 자들이 다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게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세상 끝날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신실하고 충성과 헌신 봉사를 했느냐,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했습니다. 바로 보호의 이 축복인데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누리며 살아갈 때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단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다. 믿는 자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누려야 할 복이 다른 게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 불안한데 뭔 평안이 있겠어요? 없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불안한데. 에? 아무리 성공했으면 뭐돼요? 불안한데. 그건 평안이에요. 그저 성공을 했던 못했던 내가 출세를 했던 못했던 뭐 어떻게 됐던 그 평안이라는 것, 마음의 평안.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 평안, 바로 평강이죠. 나의 육체, 나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안전하고 또 보호가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행해야 되죠. 바로 그것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진실을 말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지 않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